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중매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중매자는 감추어지고 오직 중매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시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 예수님을 자랑이 되는 시간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맡깁니다. 하나님 입술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심령에 그 증거되는 말씀들이 생명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맡깁니다.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전에 증거되던 말씀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회막 앞에 가지고 와야 할 제물입니다. 이 제목은 지금 제물이 중요성이죠. 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거룩입니다. 제물은 거룩해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제물에 흠이 있었던 사람이 최초로 가인이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레위기 1장 3절에서 나와요. 자, 우리 오늘 한번 레위기 1장 3절 볼게요. 이 제물이 중요성, 제물이 거룩성입니다. 이 제물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제물의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이 제물이 이토록 거룩한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이 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드려야 될 것이 회막 앞에 가지고 와야 할 것들이 소, 양, 염소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물입니다. 소, 양, 염소, 이 제물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제물이 지금 소나 양이나 염소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흠 없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흠 없다라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으로 놓고 말하면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죄가 없다. 그래서 이 흠 없는 것은 죄가 없는 그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소, 양, 염소가 흠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흠 있는 제물은 속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흠 있는 사람이 속죄를 못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재판받잖아요. 이 재판받는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뭐를 입증하냐 하면 무죄함을 입증합니다. 죄가 없다, 죄 없는 분이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재판받는 과정입니다. 아니면 빌라도나 헤롯이나 재판받아야 이유가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의 법정을 통해서 이분은 죄가 없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까지 드렸던 소, 양, 염소 이런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흠이 없는 분이구나.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흠 있는 것으로 드려버리면 이때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흠이 있으면 사람들이 속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흠 있는 제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들이 그냥 안에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 매매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제물을 매매하는 겁니다. 제물. 성전 안에서 저들이 뭐 하겠어? 오늘날에 말하는 교회 안에서 아메 이런 이제 치약 같은 거,
이런 거 사주는 그런 매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매매를 말하는, 장사하지 말라니까 그 장사를 말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어려운 사람이 그런 거 가지고 왔으면 여러분들 사주셔야 됩니다. 돈 있으면 사주셔요, 그걸.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닌데 그건 줄 매매하는 것들 그냥 엎어버렸으니까. 왜 엎어버렸냐 하면 그 안에서, 해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매매는 무엇이냐 하면 재물을 매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재물이 흠이 있는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과일 살 때에도 흠 없는 거, 제사상에는 여러분들 흠 있는 거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봐요. 제사상에 드리는 이 과일들이 얼마나 비싼 거로 드립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용어로 제사를 드리는데 흠이 있는 것으로 드려도 되냐? 안 된다 이거죠. 그럼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비싼 거여도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보니까 흠이 있는 것은 가격이 훨씬 싸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사버려요. 그럼 이게 뭐가 망가지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예배가 무너집니다. 재물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는 이 교회에 너와 이 재물 다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제 가인을 보시면 가인이 재물이 뭐였냐 하면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밭에서 나오는 첫 소출을 드렸단 말이에요. 정성은 들어갔습니다. 정성이 들어가서도 보세요. 첫 소출이니까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지금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피가 있는 제사, 거의 모든 제사가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사의 목적은 죄사함인 거예요. 죄사함은 그러니까 뭐냐면 피로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물이 중요한데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흠이 없는. 예수님이 흠이 없다라는 사실을 구약에서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제사를 통해서 계속 입증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이 양은 죄가 없어. 양은 죄가 없어. 이렇게 매번마다 예배를 흠없는 양을 드렸을 때 그때 이제 누가 발견이 되냐면 그 양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이 왔을 때 바로 알게 될 저분은 죄 없는 분이야. 그런데 이분을 누가 알았냐 하면 침례 요한이 알아봅니다. 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냐면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 땅에서 요한보다 나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사람 중에서는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흠이 없는 이분이었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흠이 없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이 제물이 지금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줬어요. 속죄가 되었어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드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분이 우리 죄를 없애주실 그분이구나 바로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면서 했었던 이 모든 것은 이거 예표적인 겁니다. 여기 안에는 예수님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체로 신약에서 왔어요. 이제 죄 없는 예수님으로 드디어 세상에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면서 갈 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데 먼저 회막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갑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는데 저 성전 밖에서 죽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진영 안에서 죽든지 진영 밖에서 죽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먼저 제물은 회막 앞에 여호와 앞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제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회막 앞에 가지고 가잖아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흠없는 예수님이 이제 죽어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 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왜 버릴 수밖에 없냐 하면 너는 죄가 없는 게 맞아. 그런데 네가 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대속하리라고 대속죄일 날 구약에서 벌써 예표된 대로 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이 대속죄일 날에 염소 2마리가 죽어가야 됩니다.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려서 보냅니다. 이 살려서 보내는 염소와 죽어야 할 염소, 이 염소를 통해서 이제 흠없는 것이 이제 영원 속죄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살려보낸 염소는 재림하실 예수님이었어요.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처음에 죽어주는 이 염소를 통해서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2염소가 완성이 되는데, 한 염소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예수, 한 염소는 살려서 보냄을 받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영원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제물이 중요하다. 이 제물은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가인이 드려지는 제물도 안 좋고 가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사람이 좋자면 제물도 같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제물은 좋은데 사람이 안 좋아요.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좋고 제물도 좋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흠없는 이 양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아벨이 믿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양의 첫 새끼로. 그래서 양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여기 말씀 그대로 양이 나오잖아요. 죄 없는 이 예수님 첫 새끼, 그 첫 양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양의 첫 새끼, 그 양으로 우리에게 죽어줌으로 인해서 그 거룩한 예수님이 이제 내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제물도 받게 되니까 아들과 함께 우리를 받는다라고 해요. 아들과 함께. 우리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만 받는 게 아니다. 교회에서 있어야 할 예배와 함께 우리 주님이 받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2가지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제물과 너를 위해서 죽어준 겁니다. 제물 때문에 아닌 거예요. 제물은 예배를 위해서 죽어요. 이 번제단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제물은. 그러니까 예배만을 위한 게 아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누가 나와야 되냐면 나, 가인이라는 사람, 아벨이라는 사람이,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역할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의 기능이어야 되는 거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드려야 되고, 이 예배가 연락되도록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한 받으심 받아야 되는데 피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다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당을 다녀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을 다니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건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럼 사신 바 된 사람들은 이제 해야 될 것이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목적과 목표가 예배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었었고 마지막 최후의 길, 나면서부터 그 길을 가기로 예수님은 작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위해서 한 성도가 나와요. 구약에. 그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노아가 일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면 방주 짓는 데 사용합니다. 자기가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은 까무러칠 정도로 좋았어요. 야, 하나님이 100세에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너무 좋았는데 500세에 얻은 아들, 그 500세 새 아들을 얻었어요. 말도 못하게 기쁘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네가 방주를 지어야 한다. 내가 이 땅을 쓸어버린다. 그러니 하나님의 새 아들을 놓고 기뻐하고 즐겨하고 껴안고 살 시간이 없어요.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 짓는 기간이 얼마냐 하면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홍수로 때려버려요.
그런 방주 짓는 기간이 근 100년 가까이 된다 그 말이죠.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과 함께 이제 600세 되던 해에 그때 이제 홍수가 오니까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일생은 방주 짓는 일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자식 셋 놓고 보면서 그냥 얘네들 보면서 크는 게 아닙니다. 자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일생은 방주 짓는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 가장 찬란하고 가장 기뻐할 그 시기에 우리 삶은 무엇이냐 하면 방주 짓는 일에 우리가 쓰는 것이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쓰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빌립보서 아니고 골로새서 2장 22절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22절 이거나요? 1장 18절부터 봐야 되겠어요. 1장 18, 1절인가 봐요. 1장에 나오는 내용인가 봐요. 맞네. 18절입니다. 1장 18절 보시면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 자, 이제 그는 몸인 교회라고 했죠. 이제 교회입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오 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심이요. 이제 그는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을 잘 이루어 가야 됩니다. 몸이 잘 이루어 가려면 머리 지배를 잘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누가 중풍이냐 하면 오늘날에 중풍 하잖아요. 중풍염에 왜 중풍이냐 하면 머리는 지금 손을 들어 하는데 올라간가 이게 지배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중풍입니다. 분명히 나는 들고 싶은데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돼도 이게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중풍인 거예요. 그럼 몸이 우리가 영적으로 중풍인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를 통해서 이미 지금 지배가 됩니다. 명령이 떨어졌어요. 너 이거 해. 교회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려. 그랬는데 이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오늘 바쁜데요.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게 중풍입니다. 영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중풍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봅니다. 18절 넘어가서 19절 이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이제 17장에서 나오는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5절 할 때 그때 이제 할게요. 자, 그 다음 21절로 넘어가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떠나 있던 너희를 했어요.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교회는 원래 더러운 것이었으면 너희가 원래는 더러운 것이었다. 악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물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22절에서 가르치는 것이, 22절 한번 봐요. 22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육체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사 합니다. 누구와 화목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그 다음에 화목이 된 사람은 뒤에서 따라올 삶입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벨에게는 거룩이 있고 흠이 없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자꾸 너무 잡티가 너무 많아 이거. 그러면 이게 나아갈 때 당당하지 못해요. 내게 이렇게 죄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흠없이 나를 이렇게 덮어주셨고 사해 주셨고 했는데 나는 왜 내 몸을 이렇게 지키지 못했을까? 그런 믿음으로 살고자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지, 말씀 들으면 되지,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 안에 이제는 예전보다 지금은 사랑함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했어요. 버렸다. 왜 버렸을까요? 그 사랑보다 더 좋은 것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잡고 와가지고 자꾸 예수님 보고 같이 살재요. 근데 예수님은 싫다 그거죠. 나 너 그거 잡고 있는 거 싫어. 나 기다릴게. 기다린다. 너 버릴 때까지 기다릴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라고 합니다. 돌이켜야 된다. 그것을 버리고 나를 다시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게 하고자 한다. 그럼 책망할 것이 없고자 하면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지금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단에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럼 우리 예배도 십자가에 올라가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 예배가 하늘을 향해서 가는 예배가 돼야 되고,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더 가까워지고 싶은 이런 예배 돼야 되잖아요. 오늘날에 크게 잘못 나갈 때가 언제냐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부흥이 되고 유명한 목사님이 오고 하면요, 목사들의 역할이 뭐냐면 중매자 역할입니다. 중매자. 예수님께 중매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누구 따라다닙니까? 그 목사님 따라다녀요. 그 사람이 어디 간다면 훅 쓸어서 다닙니다. 그냥 사람에게 팬이 되어버렸어 이거. 그 사람이 했었던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성도들을 힘이 나게 했으면, 그럼 네가 전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다니게 만들어야지. 예수님 사랑하게 만들고. 근데 자기만 따라다녀. 그 사람에게만 안수받아야 나을 것 같고, 그 사람께만 기도받아야 뭔가는 일어날 것 같고, 그럼 예수님이 소외되는 겁니다. 나는 뭐하는데 네가 중매자가 오히려 저 집한테 다 장가가려고 하네? 주님이 누굴 버리겠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목사님을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마지막에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 행동만, 자기만 잘 믿어서 될 문제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 이게 큰일 났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왜 나를 따르고 있어? 너 지금 잘난 척 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잘난 척 한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가 다 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만 자꾸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 마음에는 예수님 따르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 가는 데라면 어디든 다 가고 싶어 이거. 세상에 보세요. 팬들 그렇잖아요. 팬 열성이 그래요. 저 BTS는 지금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만, 얘네들 군대 가기 전까지는 보세요. 그 전까지 그냥 어디 가면 그 젊은이들은 수도 없이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겠어요? 그 노래를 만들어주고 그 선생이 스승과 이런 사람들 뒤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소외된단 말이에요. 내가 키워오는 쟤네들인데 왜 이 사람들 다 여기를 따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감독들이랑 그 위에 스승이랑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돈은 자기한테로 오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 가는 게 없어 이거. 사람만 따르다 보면, 예수님은 중매하면서 이제 내게 시집을 와야 될 이 사람이 네가 다 끌고 가네. 그럼 결국에 주님이 누구를 치겠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을 쳐버리는 거지. 그게 버림받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다 그 말이죠. 능력이 나타나도 조심스럽고, 너무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아도 조심스럽고, 괜히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받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득 따르는 건 물론 좋아요.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만 따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해야 하잖아요. 여기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전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 따르지 말고 주님 따르세요. 내가 오지 않더라도 여전히 이 가운데 이렇게 사모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해 이거. 속으로는 내심 너무 기뻐요. 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다.
너무 좋아 이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완전히 뭐 영웅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행복감에 있다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안 따를 때면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야, 왜 사람들 다 이래 우울해지죠. 그러니까 가수들 보세요. 잘 나가던 가수들, 1위 하던 가수들, 새로운 가수가 딱 나서 완전히 그 사람이 주름 잡고 다니면 이 사람은 자기는 패배감이 느껴져요. 나는 왜 이렇게 이제 벌써 버림받나? 아니요. 그냥 한때 그렇게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함으로 거기까지인데 거기에 우울함이 들어와요. 그게 자기가 높아지고서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높아지지 말라는 거. 머리는 예수님이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너는 중매하는 역할만 해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이유는 여기에 죄가 없는 자가 너희를 위해 죽었고 흠없는 자가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까 우리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이루고 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이루어 가야지.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교회를 이루어 가야지 하는 이런 거룩함이 이 안에서 좀 일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면 믿음이 얼마나 자라요. 그때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면 오직 하나만 남습니다. 응답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은 응답받기 위함. 이 말은 안 했지만 그냥 온통 응답에만 있어요. 응답에만, 세상 것에만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가인입니다. 가인이 왜 소비하겠어요? 재물에 대해서 너는 소홀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목사하지 말고 성도했으면 너무 좋겠어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예배 소홀히 하지 않고 나와 앉아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떠드는 게 좋겠어요? 나 제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저 아래 앉아있는다고 하면요 시간 나는 다 나와 앉아있겠어. 그냥 앉아있는 거 뭘 못하겠어 이거. 앉아있으면 되는데 주님이시여. 서서 있다 보면 나는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 이 허리가 아파요 이거. 예전에 큰 병이 들다 보니까 콩팥이 다 잘못됐어요.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다리가 쥐납니다 이러다가. 끝나고 나면 몇 시간,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오전, 오후, 저녁, 철야까지 서 있으면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면 다리가 쥐가 나요 이거. 그럼 그 다음날에 서자면 정말 힘들어 이게. 힘들어서 아유 1시간 언제 가나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나와 섭니다. 그러다 하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그거. 잊어버리는데 제발 내가 앉아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앉아있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다리를 펴도 되고 서도 되고 뭐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뭐 앉아서 하려니까 그것도 되지도 않고. 앉아서 하면 또 그래요. 저 젊은 놈이 뭔 앉아서 한다고. 다리가 없나 뭐가 없나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조용히도 못해. 이거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앉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졸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서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면 이게 끝난 것 같은데 저녁이 또 있대요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그렇게 하면서 자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앉아있으면 얼마나 하기 좋아 이거. 그래서 나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장로 되는 게 소원입니다. 예전에 목사 되기 전에 내가 장로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나는 교회에다 섬기고 헌금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소원이고 그 삶을 내가 살아왔어요. 목사님들 정말 잘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목사 된 나 섬기는 거 별로 없어 이거. 그런데 이제 근데 보세요. 왜 안 하냐면 네 어린 놈이 뭘 섬김을 받 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아들보다 적네 이러고 있어요 이거다. 아이고 주여 내가 성도였으면 좋겠다고.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였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럼 이렇게 젊은 장로가 교회에서 나왔다면 얼마나 좋아 신나고, 그렇게 나는 장로가 돼서 앉아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냥 말씀 들을 때 이런 설교가 나오면 너무 신나잖아요. 이거 잘 듣는다 하면 목사님도 보면서 이 장로님이 기가 막혀. 그럼 이 장로님하고 눈빛이 바짝바짝 통하면서 목사님도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성도가 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내심 다 나가라 그래. 이거 속으로는 없어졌으면 싶었어요. 옛날 막 교회를 몇 번 옮길 때마다 성도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밖으로는 말은 못하겠고,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이제는 다 지나갔으니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다 나갔으면 싶어. 그럼 나는 이제 주야 목사가 아니라 나는 진짜 목회를 안 하면 목사라는 이름을 갖지 않고 살려고 했어요. 나 이제 평신도로 다시 집사로 시작하겠다고. 예전엔 집사였어요. 그렇게 했다가 다시 지금 집사였다가 안수입사 갔다 장로 갔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그래서 마지막에 장로 최고의 등급에 착 앉아있지 뭐. 그래서 사람들 교회에서 장로 최고의 등급이라 생각하잖아요. 장로만 되면 목사 흔들 수 있어. 나는 안 흔들래요 이러지. 흔드는 장로를 보면서 주님이시여 나는 그렇지를 않겠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로가 착 되어가지고 말씀 잘 섬기고 화장실도 청소 딱 해놓고, 목사님이 가는 길을 펼치면서 청소 딱 해놓고 목사님 오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거. 하기도 너무 편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성도를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그럼 당신이 못하겠으면 이거 해보라고, 한번 목사 해보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냥 앉아있으면 너무 좋겠어. 이거 앉아있으면 돈이 없으면 안 되면 되고 하잖아요. 바구니가 건너가면 눈 감고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눈치 볼 거야. 없으면 안 하면 되고. 근데 이제 말씀은 들어야 되겠고 하니까 나와 듣다 보면 그 시간에 이제 눈 감고 있으면 돼요. 앞에서 딱 오면 주님이시, 눈 감고 있으면 지나간다면 끝까지 서 있지 않아요 지금.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눈만 안 마주치면 헌금 안 하는 사람이라 하루 건너가 버립니다. 얼마나 편하냐고. 이게 성도하는 게 편하지. 근데 목사로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성도로 저 밑에가 앉아있어도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앞에서 헌금 바구니가 돌아갔는데 목사가 지금 설교하다가 바구니가 오는데 주님이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라 없으라 주여 하고 꺼내놓아야 돼. 이거 은혜를 받으면 꺼내놓기 좋은데,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나오기 싫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 나오기가 편합니다. 너무 좋아 이거. 오기를 기다려요. 바구니가 오기를 주님이시여 준비가 됐습니다 이러는데 은혜도 못 받으면, 내가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가면 헌금 안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제발 듣지 말아야 되는데, 지방회 같은 데 가면 어떨 때 헌금 안 합니다. 준비를 해요. 할 때는 준비를 하는데 설교에 개떡같이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도 안 되고. 그런 설교하면요 있던 건 안 꺼냅니다. 가만히 있어요 지금. 왜 안 꺼내냐면 은혜가 돼야 돈이 나오지. 은혜가 안 되면 나와도 안 됩니다. 헌금이 아닌 거 이거. 사람 눈치를 보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 돈 나오게 하려면 은혜 받게 해야 된다. 은혜 받게 해야 된다. 은혜는 네가 주는 게 아니야. 은혜는 말씀이 주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돈이 있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이 돈 나오잖아 이거. 그러니까 돈 나오게 하는 게, 그래서 내가 지각이라는 거 이거 깨달았어요. 내가 성도라면 은혜를 못 받으면 돈 나올까 생각해 보니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나와 이거. 11조 하고 싶을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11조 내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지각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러자면 성경을 죽도록 파야 되겠다. 저들이 모르는 거 하나씩 전해줘야 이게 은혜 받잖아요. 맨날 먹던 반찬이 나와가지고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맨날 나와봐 이거. 그럼 맛도 없어가지고 저 식당이 왜 있어야 돼? 또 가야 되나? 또 가야 되나? 이러지. 교회 또 가야 되나? 교회 올 때 기대함이 없어요. 기대가 없는데 뭔 나오겠어요. 그런데다가 11조 해버리고 시험 들어버리지. 가격을 올려버렸대요. 여러분 보세요. 맛없는 식당이 가격을 올리면 가고 싶어요?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맛을 내란 말이에요. 맛을 내도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교회가 돈이 나오게 하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 돈이 나왔으니까 지금 돈 많으니까 재물이잖아요. 이 재물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예수님을 주면요 자원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성령을 받고 말씀 깨닫게 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두더만요.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두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내 재물보다 재산보다 은혜가 더 컸어요. 말씀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알면 자원으로 나오고 11조 자원으로 합니다. 자원. 그래서 우리 성도들 11조 다 하는 거예요. 내 꾀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니까 11조 하는 게 너무 기뻐요. 11조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야, 처음에 10만 원 하다가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올라가면 11조는 많이 하면 할수록 누가 기쁘겠어요? 내가 기쁘지. 11조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는 사람이 기뻐요.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 기쁘다니까는 교회 목사님도 11조 많이 하면 기뻐. 이거 나도 11조 많이 하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을 해요. 주여 많이 하게 해주시오. 그 말은 뭐겠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돈을 많이 주세요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미안해. 근데 하나님 앞에 주여 11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시고 야, 너 참 지혜롭다. 11조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11조 많이 하는 나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 때마다 야, 이번 주도 1등, 이번 주도 1등. 갑자기 어느 날 2등이 나왔어요. 이거 1등이 하나 더 나왔어요. 누군가 봤더니 엄청 돈 있는 사람 그냥 왕창 해버리면 못 따라가겠어 이거.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한번 시합할 때 있습니다. 연초에 10년 넘게 믿는데 내가 항상 1등을 해 이거. 1등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하려면 좀 한 100만 정도 더 많이 할 것이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200을 했는데 202만 원을 하더만. 열받았어 이거. 202만 원, 10만 원도 아니고 202만 원을 해 이거.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일날 헌금 나오는 거 봤단 말이에요. 딱 보고 나서 202만 원 가만 뺐어 이거. 8만 원 더해 210만 원이야 이거.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이겼어요.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이겨야지. 그런데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데서 이기고 싶으면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너는 내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더냐. 1등하고 싶더냐. 그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등하고 싶지. 11조 1등하고 싶지. 나 11조 1000만 원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기도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그 말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 네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그럼요 알죠. 1억 달라는 말이지. 그럼 하나님도 들으면서도 재밌잖아요. 야, 이 인간이 이거 기도를 아주 재밌게 하고 지혜롭게 한다. 1억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제 11조 1억 하게 해주시옵소서. 1억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가다 보니까 11조가 늘어나요. 그럼 11조 많이 하는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11조 많이 하는 사람들 나는 절대 부담이 안 되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50만 원 하던 사람이 100만 원 11조 할 때면요 450이 남던 사람들이 900이 남아요. 그러니까 900 남은 것을 보면서 자기 남은 것 버리고 이때보다 더 많이 남았네. 그러니까 11조를 많이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도 기분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이 주는 게 편해지죠.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초월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얼마를 많이 주냐 하면 창세기 14장에서 11조라는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때는 11조라는 개념도 없고 율법도 없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얻은 재물이 얼마냐면 엄청났어요. 네 나라가 5나라, 그 5 부족들을 그냥 쳐서 다 없애버리고 재물을 빼앗아서 갈 때입니다. 다 모든 재물을, 롯이 가졌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서 갈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네 왕을 쳐서 이겨버렸어 이거. 그러니까 네 왕이 다 쫓겨나면서 재물을 다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갈 때 살렘 왕을 만나면서 다 이제 저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재물이 너로 인해서 내가 치부하였다 할까 하노라. 그래서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께,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최초로 11조가 등장해요. 그래서 11조 하는 이 내용을 왜 했냐 봤더니 한번 볼까요? 왜 했는가? 이 사건 때문에, 이 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 20절 보면 여기에 최초의 11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했어요. 가득 가지고 가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했단 말이요. 여기까지 귀에 안 들어와요. 나 복 받았는데요,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살렘 왕이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네가 지금 얻었던 이 재물, 네가 승리했던 이 모든 과정, 이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지금 이긴 것 같은데 그 대적을 붙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을 알았죠. 그래서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렘 왕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뭐예요, 이제 피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받았더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브라함이 그때 알았던 겁니다. 알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너 복 받았다. 너 복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말해줍니다. 네 대적을 하나님이 네게 붙이셨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 내용을 받고 알고 보세요. 함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1조는 그래서 하려면 세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 이 사람에게 믿어지게 만들어야 되고, 둘째, 그것을 믿는 너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로다. 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셋째, 네가 얻은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붙이신 것이야. 이것을 알게 만들면 11조 자동으로 하잖아요. 11조라는 개념이 없을 때 11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행동은 맞아요. 이 대적을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왜 붙이셨을까? 복을 주셨고요. 그 복은 왜 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이 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도들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20% 30%밖에 안 하는데요. 그 누구 문제겠어요? 목사 문제지. 거기에서 줘야 될 세 가지를 못 주니까 그렇잖아요. 살과 떡을 주라. 여기에 떡과 포도주를 주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저들에게 설명해. 자꾸 줘. 복받은 사람을 상기시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해. 이렇게 다 알면요, 하라소리 안 해도 자동으로 합니다. 다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약 성경에서 딱 첫 인물로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람들이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라 소리도 안 하는 자기가 스스로 막 하는 거예요. 성도들 하라 해가지고 안 합니다. 11조는요 율법에서 하라고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해봐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10의 1을 낸다고요? 거짓말이고 그런 뻥치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지. 그런데 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자원으로 하게 됩니다. 할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11조 할 때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해요. 11조 많이 하는 사람들 얼굴에 딱 표가 납니다. 얼굴에 기뻐 이거. 두꺼워 이거. 자기 하나 하면서도 딱 잡으면서 너무 좋아 이거. 이번에 두껍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벌써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두껍게 하다가 다음 달에는 야 이게 10분의 1로 줄었어. 얇아 이거. 그럼 기가 죽어요. 주여 11조 이거밖에 못합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 너무 적게 주셨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다음에는 나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많이 하게 하시면 그럼 보세요. 이렇게 기쁨이 쓱 사라졌다. 또다시 많이 하는 날 왔어요. 오 진짜 많아졌네. 그렇게 자꾸 반복이 되면 11조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이제 기분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만들어가면 여기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잖아요. 이게 재물에 대한 욕심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 못한다?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떡과 살을 받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들여 올려야 되는데 너마저도 지금 거룩하지 않아.
돈이라 하면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네가 어떻게 거룩이냐, 주님이 너 같은 걸 위해서 죽었더냐, 이러면 어떡하겠어 이거. 그럼 답답하잖아요. 주님이 죽어주심이 이것보다 못한데,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죽어주심은 내가 가진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앞에 계신 분은 선교사님 같이 생겼어요. 여기를 딱 쓰신 거 보니까 직분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맞아요, 선교사님? 아니에요? 집사님인데요. 야, 이스라엘에서 선교 오신 분 같아요. 거기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이렇게 쫙 쓰시고, 난 그래서 선교사님이 앉으셔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잘 받으시나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올라갑니다. 소, 양, 염소가 이제 흠없는 이 염소를 드리고 흠없는 양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나의 죄가 여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1장 4절에는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흠없는 양과 소와 이런 것들에게 누가 안수해야 되냐면 내가 안수를 하는데, 이게 흠이 있으면 내 죄가 저에게 넘어 못 가요. 그러니까 소와 양과 염소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우리들이 죄를 담당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흠 있는 거 가져오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와보니까 세상에 이 예배 드린다고 한다는 것들이 다 흠 있는 것만 사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10만 원 더 싸. 아유, 그럼 이거 사. 좀 흠이 있어 보니까 양들이 다리 있어, 이게. 절뚝하는 이런 것들 사가지고 어차피 죽일 건데 뭐 좀 흠이 있으면 어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립니다, 이 사람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다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상을 엎어버린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훼손되니까 엎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엎어버린 내용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매매하지 마, 칫솔 하나도 팔지 마, 사지 마, 이러고 있어. 이거 가난한 사람은 와서 그것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데 교회가 사주면 얼마나 좋아. 이거 사주면 좋은데 그걸 매매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냥 정죄를 하는 겁니다. 교회 온 목자 그거 팔러왔어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해도 알아서 가지고 오라고 해야지. 가지고 오세요, 사줄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말씀에 이런 엄청난 깊이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매매하지 말라, 요 하나만 딱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안 돼요, 이 생각. 장사, 뭔 장사. 여기는 이 흠 있는 것들 들여가지고 상업해버린 건데, 이 비둘기 파는 거라고 했죠. 비둘기가 뭐겠어? 재물입니다. 비둘기가 어디에서 나오나 봐요. 레위기 1장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 새의 번제를 드립니다. 새. 그래서 이제 드리는 새 종류가 있어요. 소,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새의 번제. 1장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새의 번제인데, 신약에 오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둘기가 매매냐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번제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준비가 없이, 원래는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몇 달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길에서 죽을 것 같고 흠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준비를 안 하고 여기에 와서 사는 겁니다. 그럼 살려면 최상품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죽일 건데 뭐 안수하고 죽일 거, 이게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예배의 내용은 사라졌습니다. 이 안에 흠이 없는 것, 내 죄가 사함받아야 되는 것, 이런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을 뭐라고 저주하냐 하면, 욕하냐 하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은 외식이다. 예배에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 죄사함이 없는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 외식하는 것들을 이렇게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주님이 가르치실 때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먼저 가르친 기도가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를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6장 6절 한번 봐요. 아닌가? 외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외식하는 기도를 먼저 말씀하시고, 외식하는 예배가 있고 외식하지 없는 예배. 그래서 이제 외식하는 예배가 4장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뒤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나와요. 예루살렘 예배가 나오고 이 산에서의 예배가 나오고, 세 가지 예배 이제 말씀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할 예배다. 그러니까 세 가지 예배 중에서 두 가지는 가짜입니다. 하나가 진짜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빠져버려야 될 것, 쫓아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예배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대화가 어디에까지 갔냐? 예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배까지 오니까 왜 예배에 왔냐면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 예배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점점 알아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드립니다. 자, 이제 보세요. 조상들이라 했어요. 조상들이라는 건 자기는 이방인이다 그 말이죠. 이방인 예배는 이 산이라는 겁니다. 이 산이에요. 이 조상들. 그 다음에 당신들은 했어. 당신들은 뭐냐면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조상은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당신들이랍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드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립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드리라는 건 성전 예배죠. 성전. 여기는 성전 있는 예배. 그런데 그럼 나는 어떤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예배가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예배를 내가 내게 지시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예배가 여기에서 나오죠. 이제 하나 더 보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어요. 신령, 진정.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3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아니라 여기도 하지마. 이것도 아니다. 여기는 뭐냐? 완전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 즉 말하면 불교나 타종교 같은 거. 이런 완전히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신 예배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요.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가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예배, 서기관들과 같은 예배. 이런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외식하는 예배.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안 되는 예배였어요. 사람을 정죄만 하는 예배. 이런 예배가 있는데 이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여기로 흘러갑니다. 여기로 흘러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려면 여기에 흠없는 염소, 흠없는 양, 진실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바가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가르쳐줍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이 염소고 이 양이고 이 소다. 그래서 이 여자가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누구를 만났다고 하냐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했었던 이 흠없는 이 제물이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 오기를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근데 자기들 만났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여자 인생에서 이제 예배에서 어떤 예배라는 거 알 수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은 외식이 빠진 예배다. 이방신들처럼 찾는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된다. 신령과 진정 딱 이 두 가지 말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빠져야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식의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형식적인 예배잖아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예배.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게 맞아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진짜 없어 이거.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이거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들을 제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됩니다. 성령으로 예배 드리려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오늘 다짐하면서 나갑니다. 예배 드릴 때 이 생각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신령과 진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은 형식적인 것 없애버려야 되겠습니다. 형식적이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다음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형식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틀렸습니다. 형식도 아닌 대상도 틀려버렸어. 이거 하나님도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다른 신을 찾는 것처럼 다른 신들에게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와서 비나이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하나를 지금 모르고 사람들 살아가다 보면 예배가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그 시간이 예배인 줄로 알고 있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예배.
그럼 안 돼요. 형식만 빠져버리면 기쁨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6장 6절.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봅니다. 보세요. 이제 기도할 때 시작하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7절은 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이제 이방인이 나왔죠.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은 이방인 예배입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중언부언이라는 것, 이 중언부언은 내용이 없이 말하는 겁니다. 내용 없이. 오늘날의 방언이 때로는 내용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그런 게 아닙니다. 내용 있이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을. 근데 방언 나 내용을 모르는데요? 알아요. 깊이 들어가면 자기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하는데 뭔가는 마음이 찡하면서 눈물이 나. 이거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따따따따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이 안에서 진짜로 이 방언으로 나간다면 이 안에 말 못할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나가는 게 방언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지만 뒤에서는 내가 더 많이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을,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아느니라. 시간만 채우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뜻도 없이. 중언부언이라는 게 뜻없이 하는 겁니다. 뜻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 그 다음에 8절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가 기도에 대해서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1절부터 4절 한번 봐봐요. 이건 외식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외식은 이제 여기에 대한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제 외식이죠.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오늘도 유대인이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하면 사람에게 보여요. 흠 있는 거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게 양이 흠이 있어서 설사를 해도 못 드리는 겁니다. 6월절날 1월 14일인데 언제부터 이 양을 준비해야 되냐면 1월 10일 날에 양을 준비합니다. 4일 동안 양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 양이 설사를 했네, 뭘 잘못 먹을까봐 난리가 나 이거. 그럼 설사를 하면 못 드립니다. 그때 가다가 양이 병들었어요. 못 드립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2절 3절 이제 갑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 앞에서만 하잖아요. 사람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 주님이 말씀하면서 외식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책망하죠. 다음 3절 4절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5절입니다. 이제 5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제 보세요. 6절이 넘어가면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해. 외식이 뭐냐? 1절부터 4절까지가 외식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외식은 여기에 속한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여기 성전 예배를 드리는 사람 외식해. 이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5절입니다. 이제 5절 한번 봐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큰 거리 어귀, 사람들 잘 보이는 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외식하는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신령과 진정에 대한 것은 9절부터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진실한 내용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냐? 너희 아버지다. 이게 실제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서 신령과 진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앞에 형식적인 것, 이방신 같은 섬기는 이런 예배는 우리에게서 근절시켜버려야 돼요. 이게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럼 이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드리는 사람들, 흠없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어요 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그분이 고맙겠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 안에서 믿어지면 기뻐져요. 그래서 그 기쁨이 없다 하면 주님, 나 이제 주님 말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하루에 30분 보던 걸요 1시간으로 늘리시고요. 말씀 안 듣던 것 이제 들으시고요. 이렇게 시간을 늘리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그게 정복이라 그럽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니까 한 방에 다 정복하는 게 아니죠.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 성을 정복하고 여부 사람들 만났을 때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 남겨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1개 성을 정복을 했어요. 근데 12지파가 쭉 땅을 나누는데 보니까 각 지파마다 한 부족씩 조금씩 다 남겨둡니다. 이게 힘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이게 근데 힘이 없을 때 이들이 이제 부흥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때면 저들이 우리 적이 됩니다. 우리 안에 지금 기분 좋고 모든 거 예배 드릴 때는 좋은데 우리가 약해질 때 저들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뻐하며 살 때가 아닙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 때 저들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 용납하면 안 됩니다. 가면서 점점 땅을 넓힐 것 같으면 화끈하게 다 넓혀버려야 됩니다. 한 놈만 남겨둬도 이것들이 큽니다,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조금씩 넓혀가다 보면 저들이 땅 빼앗기는 느낌이 오잖아요. 땅 빼앗기는 느낌이 오면 저들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또 땅 뺏으러 왔네 이거. 그래서 공격하면 우리도 여기 안에서 그래 원래 아버지 땅이었어.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또다시 채웁니다. 또 넣고 시간을 자꾸 늘려요. 그렇게 해서 말씀 보는 시간, 말씀 사모하는 시간이 내게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을 보는 것보다 이것을 더 많이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저기를 초월합니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하루에 만약에 2시간이다 3시간이다 하면 그 보던 걸 이제는 2시간 없애버리고 말씀을 2시간 채우고 유튜브 1시간을 채워요. 그럼 2대1이 되잖아요. 2대1이 돼도 2가 집니다. 왜 지냐 하면 그 유튜브의 내용은 내가 너무 들어서 익숙해졌어요. 근데 말씀은 내가 지금 듣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채웠어도 일한테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자면 여기가 생소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익숙해요 지금. 그러니까 자그마한 것들 이 안에 남아있어도 우리가 견디기가 어렵고 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채우고 하다 보면 유튜브 안의 내용을 때로는 갑자기 드라마의 내용을 갑자기 봐도 뺏기지 않죠. 그 다음에 이것들 적용을 합니다. 이것들 이제 알았어. 적용을 하면서 딱 가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총알바지가 됩니다. 저것들은. 유튜브나 이 뉴스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은혜 받는 총알바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 이기는 겁니다. 완전히 끊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채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꾸 채우다 보면 우리는 언제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다 이겼어요. 날마다 기뻐하며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설교 듣는 시간, 이런 시간도 늘리고 내가 어떤 것에서 하루에 투자를 많이 했다 하면 그럼 거기에 이 사람은 마음 두고 살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내 중심입니다. 거기에 시간을 많이 두는 사람은. 그래서 내 시간을 어디에다 많이 두나 한번 보세요. 거기에 딱 보면 알려요. 이제 나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았구나. 이제 답이 나오죠. 자,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아직도 여기를 못 맞춰서 이게 이렇게 길어요. 이거 이렇게 길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를 지나가자면 엄청 길게 가야 되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전에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50절이랑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배들이 어떠한 예배였었는가 이런 것들을 쭉 다 보여주는 게 신약에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보여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 또 저녁에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여기를 한다는 거 이게 내일까지 갑니다. 이거. 그래서 10절 피 내용이 10절 뭐 다음 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내가 아니까 그래 이거. 말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10절까지 가자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읽다 보면 그냥 10초, 20초면 읽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을 깊이로 들어가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달로 간다라는 겁니다. 다음 달로 넘긴다라는 게 벌써 아니까 그래 이거.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네. 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 말씀에 붙잡혀 이거. 붙잡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근데 붙잡힌단 말이에요. 말씀에 가지마 하고 이 말씀이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에 잡는데 나 갈래요 할 수는 없어 이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안에서 이제 주장해서 말씀에 끌려가다 보면 이 안에 우리가 훅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주여 내 안에 이제 거짓된 예배, 형식된 예배, 세상적인 예배 나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외식하는 마음 없애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쭉 다 없애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 이제 교회와 예배, 이 나와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내가 나가지 않으면 어떡하냐고요. 나가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거룩한 재물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다 받으셔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으랴. 그때는 막지 못하죠. 복이 저절로 쏟아집니다. 가는 것마다 복이요 복이요. 눈만 떴다 하면 복이고 돈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그럼 지금 나가다가요 10,000원짜리가 여러분들 앞에 쭉 집까지 가는 길이 있으면 그 집이 서울까지면 기쁠 거예요. 되도록이면 걸어가는 게 기쁩니다. 다 주셔야 되니까 이거. 그래서 사람이 힘들지 않을 때 언제 힘들지 않아요? 돈 세는 게 힘들지 않다 그러잖아요. 몇 날 며칠을 세도 힘들지 않대요. 잠도 안 온대요 이거. 돈 세면서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공짜 돈을 많이 받았을 때는 그 세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파란 돈 말고 색깔이 노란 돈으로 다 이제 주어져 가지고 그냥 셀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네. 네가 세는 대로 다 줄게 하면 뭉탱이씩 이렇게 가지고 오면 안 돼. 하나씩만 세야 돼. 그러면 하나씩 세 가지고 정확하게 세야 네가 줄 것이다 하면 정확하게 셉니다. 밤이 새도록 세는 걸 다 세보고 오니까 3억을 셌어 지금 밤. 또 이튿날 보니까 더 셀려면 돼. 셀게 자꾸 세겠다는 밥도 안 먹고 세겠답니다. 그러다가 배고파 죽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만 센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창 다 안 주는 거예요. 왕창 주면 너는 거기 안에서 그냥 빠져서 살까봐. 그래서 셀 수 있을 만큼 흔들어서 눌러서 내가 네게 줄 테니까 너는 내 앞에서 그냥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부자가 되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셔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한번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침만 일어나면 이렇게 하세요. 이제는 거울 보면서 나는 부자다 하세요. 나는 부자다. 자꾸 부자다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나는 거울만 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10년 넘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기도 안 합니다. 거울 딱 보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막 이런 선포를 계속 했어요. 말을 왜 잘한다 했냐면 말을 못하니까요. 말더듬이니까 말을 못해 이거.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하는데 사람 앞에 설교하라니까 하겠습니까? 이거 못하지. 그래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부자다. 두 가지는 비밀. 네 가지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계속 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부를 하나님이 주시고 내게 말을 잘하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 이런 설교들 목사님 돈 있으니까 돈 빌리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빌려줘가지고 받지 못한 게 또 많아 이거. 그래 내가 말해서 이제는 나하고 돈 빌리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은 나한테 없고 다 우리 집사람한테 갔어. 그렇게 말해버렸어 이제. 자꾸 돈 빌리라 그래 이거. 목사님 만나면 돈 줄 생각해야 되는데 돈 빌리라는 거래. 목사님이 돈 많다면서. 돈 빌려라 그래. 이런 답답한 인간아. 그 말은 지금 네가 그렇게 복이 많고 돈 많으라는 말이지 나보고 돈 달라는 말이냐 그게. 그렇게 사람들 알아들어요 또 이거. 답답하죠. 그래도 우리는 줄 만큼 줘야지 내가 없을 만큼 빌려서 줄까봐. 아니죠. 줄 수 있을 만큼 줄 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잘 나올래 안 나올래? 안 나오면 안 줘. 그렇게 해서 잘 나온다 하면 주는 거예요. 근데 받을 때는 좋지만 안 나와요 또 이거. 안 나오면 재촉하지 돈 줘. 그러지. 그러면 이 사람이 급해지지 이제. 주님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난이 아니라 부로 살고요. 그래서 복을 주면서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고 이런 복을 따라서 주시잖아요. 그런 복을 이제 계속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일단 먼저 채워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며 주님 생각하며 또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부도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라는 그곳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